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강해, 주기도문 강해라기보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인데 그 중에서 우리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청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자,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을 뜻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한번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고는 어떤 것들이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건 두 번밖에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신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첫 설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함,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수요 예배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주일 예배가 되었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좀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사실 우리 한국 찬송가와 우리 한글 성경이 많은 오해를 낳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다른 교회에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보면 바슬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지금 민주화된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라 하면 대한민국, 미국, 아니면 프랑스, 일본 이렇게 현대 국가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국은 뭐죠? 왕국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 둘일 수 있나요? 한 왕국에 왕이 둘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인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로 풀면 안 풀립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풀면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왕으로 섬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서 나중에 저기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나중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과 관련된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parad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뭐 좋은 데 가보면 우리 파라다이스 여관, 파라다이스 호텔, 뭐 파라다이스 수영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어느 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패러다이스예요. The kingdom of God이 아니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서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 바울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죠.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을 봤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셋째 하늘, 삼층천이다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셋째 하늘을 향해 말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시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낙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있는 하늘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과 이 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 속에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낙원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낙원과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저기에, 나중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이 나라는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눈뜨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핵심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제가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뭐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 역사적 이야기 하나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뭔 말인가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13년 동안 오타와라는 데서 살았잖아요. 캐나다 수도입니다. 캐나다 수도가 토론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토를 캐나다 수도로 아십니다만 비록 작긴 해도 오타와가 캐나다 수도거든요. 근데 이 수도, 이 오타와라는 도시에 매년 5월이 되면 튤립 축제를 합니다. 튤립 축제를, 그러니까 도시 전역에 수십만 개, 뭐 100만 개가 넘는 그러한 튤립이 이제 피는데 어디서 보내오느냐? 네덜란드에서 보내옵니다. 네덜란드에서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로 매년 구군을 보내옵니다. 왜 보낼까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해서
네덜란드 왕실이 이 오타와라는 곳으로 피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 한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시립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덜란드 왕가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밖에서 태어나면은 어떤 왕가에서 이제 뭐 그 후임자 왕이나 왕비를 찾을 때 그 계보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캐나다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그 태어난 병실을 네덜란드 영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여기는 네덜란드 땅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줄리아나 공주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공주의 셋째 딸이 태어나는데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네덜란드 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덜란드 시민권을 얻고 왕위 계승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아니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왜 거기를 네덜란드 땅이라고 선언합니까? 그것은 비록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으나 권위의 개념으로 권위의 개념으로 이곳은 네덜란드 땅입니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그와 같은 권위가 인정되는 독특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년 네덜란드에서 이제 국군을 보내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이, 이 세상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게 진작 망해도 옛날에 망해도 좋을 법한 그러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나 저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또한 교인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게 대전제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설명을 따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요리문답 123문의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같이 읽죠.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첫 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첫 줄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맞아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할 때 거의 뭐 2주에 한 번꼴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없이 결코 신앙은 한 걸음 전진할 수 없죠. 지금 여기 이 설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이거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보시죠.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좀 자기 마을에 앉히고 싶어 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뭐 병 고쳐주시죠, 음식 주시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죠, 귀신 내쫓아 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자기 마을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던 설교를 하시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핵심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열쇠입니다.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복음을 모르고는 결코 신앙의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말씀도 하나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비유컨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큰 문이라고 본다면 거기 자물쇠가 있는데요, 그걸 여는 열쇠가 복음이라면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돌렸을 때, 달리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점점 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니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리문답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못 오도록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도록 해요. 마치 교회의 본질이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인 걸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읽었을 때는 오직 성령 안에서를 강조했는데, 자,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툼 중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이거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참 부흥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흔들렸어요. 왜? 뭐 때문에 흔들렸어요? 교인 중에 일부분이 구제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 물품이 잘 전달이 되는데 헬라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뭘 차별했겠어요? 음식 차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 영향이 있는 교회가 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식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가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음식 가져왔고 우리가 포도주를 제공했으니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자. 이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야, 진짜 먹는 것 가지고도 교회가 이렇게 치사하게 굴고 헬라파를 따지고 히브리파 따지고 부자를 따지고 가난한 자를 따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데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입을 해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자, 두 번째 의미,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의로움이, 교회 안에 평강이, 교회 안에 기쁨이. 주님, 우리 교회가 의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먼저 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 뭐가 먼저 와요? 말해놓고도, 그죠? 뭐가 먼저 와요? 희락이 먼저 와요? 평강이 먼저 와요? 의가 먼저 오는 거예요. 왜 의가 먼저 옵니까? 의는 칭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제 1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세교우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1월까지 이제 끝났는데, 오늘 또 지난주부터 이제 그분들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우리 신앙에 대한 것도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이 이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어떤 분은 성역 공부를 다른 교회에서 많이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부인만 오셨다가
이제 큰 결심 속에서 올해부터는 나가줄게. 네. 나갈 게가 아니라 나가줄게. 이래서 오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주의 의로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교회를 나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의자를 덮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면 복음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셔야 교회에 오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의로움과 평강과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셋째,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셋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거나 그분의 왕권에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왕권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훼손당한다 할지라도, 훼손당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뭐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 전체에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 13장만 보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예 그냥 마태복음 안에는 시리즈 설교가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원수들이 등장해요. 두 가지 종류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좋은 밭의 비유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뭐가 와가지고 씨를 먹어버려요. 뭐가 오죠? 뭐가 와요? 새들이 옵니다. 성경에서 새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새는 좋은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려요. 누구예요?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자, 하나님께서 이 밭에 좋은 씨를 막 뿌리셨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들이 와가지고는 가라지를 왕창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씨만이 아니라 나쁜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에 좋은 씨만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싹이 나.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는 뭐라고 됐어요? 뽑아버립시다.
아니 가라지 확 그냥 뽑아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요구를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원수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지만 무한히 이 이중적인 상태, 좋은 씨만 싹이 나고 가라지도 싹이 나는 이 이중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추수의 때에 이 둘을 구분하게 되죠. 40절, 42절,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왠지 이상한 일이 생기고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마저도 알고 긴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라지가 자꾸 생기죠? 교회들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가라지들이 있어요. 교회들 중에서도 가라지 교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됩니다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이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라지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빼낼까?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그냥 싹을 죽일까? 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넷째.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네 번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행복해지면서 잊어버린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제 해외여행 좀 가려고 했는데 주님 왜 오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해외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살림이 펴가지고 이 세상에 고기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리문답 네 번째 문장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제 환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새 예루살렘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말장입니다. 우리가 저기 가야 하는 낙원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이 돼요.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죠. 거긴 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광채가 되세요. 거기는 예배당도 없어요. 여러분, 저 천국은 예배당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단계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4장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인데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장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가 보내세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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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축약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미 강조한 바인데 그 시작이 여러분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너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부부싸움하는 저 집에, 도둑질하는 저 사람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 외부로 향하고 있지 자신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다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 그리고는 악한 마귀에 대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단계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희락이 사라져버린 나, 평안이 사라져버린 나, 의로움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몸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다 내가 왕으로서 주장하는 마음이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